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6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한 보상,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적인 부요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라는, 이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쉬울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그들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셔요. 이 말씀에 힘을 얻은 베드로가요, 자신들의 경우를 주님께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선생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제자들이요, 다 버리고 그물도 배도 다 버리고 주님을 지금 다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된 자들에 대한 축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같은 말을 듣고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자의 현세와 다음 내세에 대한 그 축복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들려주셔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지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논밭을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 우리가 버려야 할 대상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말씀을 하셔요. 하나는 재물에 대해서 버리라,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또 하나는 혈연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오늘 말씀을 보면 재물에 대한 것과 혈연에 대한 것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셔요. 버리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도 버리고 혈연에 대한 것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버린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버린다는 말은 무조건 유기한다든지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냐 가족이냐 그리스도냐 재물이냐, 이 선택함에 있어서 어느 곳에 더 비중을 두느냐, 이 말이에요. 다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가족들을 포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어느 곳에 더 비중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나 복음을 위해 부득불 집이나 논밭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을 선택하느냐, 복음을 선택하느냐에 있어서 가족보다 복음을 선택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은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결코 주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저해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재물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까지 다 관여할 수가 있냐는 거죠. 가족관계에 있어서도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욱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이것이 집이나 논밭, 형제, 자매, 아비나 어미를 버린 자의 자세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혈연관계, 부모, 자식들, 형제들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소중한데 주님을 더욱 소중히 해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자기가 희생한 재물이나 가족관계의 축복을 100배나 더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요, 물질, 재물 다 버려야 된다. 형제자매 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오직 교회, 복음만을 위해서, 교회만을 위해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는 잘 이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다 귀하고 소중하다. 그런데 복음을 위한 삶은 더 소중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의 복음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100배나 더 축복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오늘 30절 말씀에서 현세를 얘기합니다. 현세. 현세란 금세. 현세, 금세. 지금 현재를 말하고 있는데, 이 같은 상급의 약속이요, 내세적인 것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앞으로 우리가 갈 그곳, 주님 계신 그곳에서의 약속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100배나 더 해주겠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축복, 이런 것들이요,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것들이라는 거죠. 어제 옛날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군인들이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어머니를 만나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들을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을 봤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어머니가 99인데 지금 이제 요양원에 계시긴 하는데, 갈 때마다 이제 건강한 모습은 봐요. 그런데 혹여라도 요양원에서 전화가 오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제가 하거든요. 왜냐면
전화가 온다는 것은, 요양원에서 전화가 온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소름이 끼쳐요. 그러면서 이거 그때는 만약에 그런 일이 닥친다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보면 그것들을 잠깐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봤어요. 오랫동안 계시면 좋겠는데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이게 잘 앞을 못 보니까 안타깝기만 하거든요. 내가 오시면서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으니까 또 답답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현세에서 100배나 더 해주시겠다는 이런 그 말씀, 상급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통상적인 법칙을 말씀하신 거예요. 통상적인 법칙.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현세적으로 무조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나 막 100개를 다 축복 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자기가 희생한 재물, 가족관계의 축복, 100배나 더해주시는 이 일은 통상적으로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100배나 축복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현세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내가 힘들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물질적으로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갈 내세에서의 상급으로 더 풍성하게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받지 못한 거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에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100배라고 표현한 이 말씀은요, 숫자적인 의미의 100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집이나 논밭의 100배란 말도 이론적으로는 부적절하고요. 더욱이 형제나 자매나 부모의 100배란 실현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요. 이 같은 보상의 약속은 하나님의 풍성하고 넘치는 축복에 대한 확실한 보증자인 거죠. 예수님께서 축복에 대한 변론으로 뭐라고 하냐면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세란 말은 앞으로 우리가 갈 곳 오는 세상인데 우리의 세계가 이 땅에서 다 마친 후에 우리에게 오는 새로운 세계, 곧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말이지요. 복음이란 어떤 우리가 복음이나 주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받게 되는 축복이 뭐냐? 바로 영생이에요. 영원한 삶. 그것은 천국, 내세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적어도 복음이나 주를 위해서 이처럼
자신의 재물이나 자신의 가족을 버릴 만한 희생적인 생활을 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을 상속받는 상속자일 거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오늘 31절에서 말씀하셔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 이거 뭘 의미할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 이건요, 신앙의 열매를 나중에 맺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의 열매를 나중에 맺은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포도원에 보내는 두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에게 세리들, 창기들, 그들은 손가락질을 받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창기들은 음행한 자들이고요, 세리들은 이 도둑질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비록 이 땅에서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열매 맺는 자가 유업으로 받는 곳이기 때문에 먼저 된 자라 할지라도 열매를 나중에 맺었다면 그런 결단코 먼저 된 자가 못 되고 나중에 된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예수 믿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저 손가락질 받는 저 죄인들이 먼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저들이 먼저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또 말씀하셔요. 비록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앞의 의미하고는 달라요.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야기,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이야기. 의미를 우리가 잘 가지고 가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는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천국을 상속받는 거예요. 이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두 번째,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이 말은요, 내가 늦게 부르심을 받았어. 예수를 믿었어. 예수를 믿은 먼저 예수 믿은 자들보다 늦게 내가 부름받고 예수를 믿었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 이것을 의미하거든요. 이게 나중되고 먼저 된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기를 희생하는 자들에 대한 보상을 말씀하신 후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이 말씀은요,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보상을 받는 시기.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도 먼저 된 자들이라고 나중된 자들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침부터 나와서 이 포도원에서 일한 그 일꾼들, 그러나 저녁 무렵이 돼서 1시간밖에 나와서 일한 일꾼들, 품삯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자고요. 주님, 내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인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인지,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혹여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온 일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다 돌이켜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갖자고요. 또 하나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왜냐면 내가 지금 비록 지금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혹여라도 내 삶에 잘못된 것들을 해서 내가 점점 늦게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이 지금 부르신다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정화,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 아침 우리 묵상하면서 저희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우리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과연 어떤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스스로를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신앙적인 연한,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그러니까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상급의 표준인 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주님을 위해서 바칠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인가,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행위를 드리고 나의 심적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좀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